요즘 그 진단 장비가 의료 치료 장비 못지않게 아주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바른 치료는 바른 진단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영혼을 치료하기 전에 인간 영혼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철저하게 아주 샅샅이 진단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현미경을 가지고 마치 균을 발견하듯이 그렇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밝혀놓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3장 20절 정도까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주 고도의 그 의료 장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밝혀내듯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망가진 인생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그 첫 출발입니다. 그 죄 진단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죄의 뿌리입니다. 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암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그 강력한 게 암뿌리입니다. 암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뿌리 중에 뿌리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죄가 심각한 이유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뿌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성경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렇게 딱 진단을 내립니다. 최고의 의사가 그렇게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시직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공부도 잘하고 좀 더 많이 배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눈밖에 완전히 났는데 그 사원의 능력과 그 재주가 그 직장 생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모님 눈밖에 난 자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 있는 인간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인간이 벗어난 이유는 인간 죄에 대한 혐오감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한 번씩 자기들의 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막 화를 낼 때, 물론 분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정당한 화를 낼 때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혐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자녀들은 잘못과 허물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된 삶과 허물을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노의 강도가 상당히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서 꽉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잔뜩 내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일정 수준까지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재앙으로 나타나고 사고로 나타나고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예수님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거룩한 도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거기서 끝장을 내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그냥 몰래 지은 죄이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집안에서 지은 죄가 나중에 지붕 위에서 소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죄, 교회의 죄, 우리 인간의 죄, 우리 북한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무지한 자의 죽음이 얼마나 많고 순교자에게 가한 무지한 피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막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죽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는 한 홀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초에 인간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인간 역사는 원래 죄의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는 허물의 역사고 죄지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그 수위 조절을 해주시기 때문에 보존된 것이지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벌써 망가져도 수천 번, 수백 번 다 망가졌습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론적으로 주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한 번도가 보존이 되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초는 너무 경박한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의 진리성을 건드렸습니다. 감히. 성경은 신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막 그렇게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불신하게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삶에서 고의적으로 몰아내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2차 대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대전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2번이나 박살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나라들이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잘 번성했던 그 유럽에서 터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한 겁니다.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들, 식민지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너희들이 건드렸느냐. 그에 대한 진노가 폭발한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진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있을 아내가 누가 있습니까?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매일 화를 내고 분노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들을 막 끌고 소녀들을 끌고 가서 전쟁 위안부로 삼았는데 그걸 부정하고 자발적인 매춘부였다. 막 이런 막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진실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고 자료 수집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막 공분을 참지를 못해요. 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짓고 싶어서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뭐냐니까 진실을 싫어하는 게 문제입니다. 진실이는 좋아하는데 진실을 싫어해요. 그래서 선보다 악을 선택합니다. 인간은 선을 배우는 것은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참 잘 배웁니다. 어린아이를 엄마가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기분이 나빴겠죠. 엄마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휴지통에 넣어서 창밖으로 던지고 싶다. 엄마가 두 가지 점에 놀랬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긴 문장을 어떻게 문학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악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배웠을까? 엄마가 가르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있으면서 배운 겁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이런 말을 잘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면은 그렇게 처대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독점적인 사랑을 받았으면은 동생 태어나면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 부모한테 받은 사랑 나누어줘야지. 그런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동생의 눈을 막 후벼 파고 어떤 경우에는 그 동생 베일을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언제 지나갑니까? 엄마가 안 보일 때 밟고 지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아이도 이것은 나쁜 짓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악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엄마 중에 네 동생 밟고 지나가라. 그런 엄마 누가 있어요? 자기 본성에서 그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본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보다는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죄 지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신나고 이게 우리의 특성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뒤에서 막 온갖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시가 가는 줄도 모릅니다. 너무 반찬이 맛있습니다. 최고의 반찬. 남을 씹으면서 있는 거. 이거 최고로 맛있습니다. 술집에 가면요. 남을 욕할 때 보면 안주 안 먹습니다.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는 안주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말씀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또 진리라도 일단은 본성적으로 거역하고 거부합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은 그 안에 반항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눈을 부라리고 이유 없이 반대하고 이유 없이 무조건 반항합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한 반항심, 거부감, 말씀에 대한 이 거역하는 본성,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 은혜 듣고 돌아오는 사람 참 찾기 어려워요. 이게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목회고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른 것인데 그대로 안 하고
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도덕론자하고 복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도덕론자들은 얼마든지 수양으로,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참선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간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을 잘 발전시키면은 얼마든지 이상적인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인간의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니까, 이데올로기는 인간 안에 있는 양심들, 인간 안에 있는 도덕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펴나갑니다. 그래서 이상주의가 나는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공산주의 얼마나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사상 중에서요, 제일 약자들을 보호하고 제일 사회를 분석을 잘한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조금 배웠다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특히 옛날에는요, 지식인이다 싶은 사람은 전부 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박살이 난 겁니다. 이상주의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생각이 지금 사람을 너무 모른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 너무 나이브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인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을 모르고 정치를 하고, 인간을 모르고 교육을 하고, 인간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인간을 모르고 사업을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생각은 뭐 대단히 들어보면 뭐 아주 대단하죠. 실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주의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짐승마도 못한 인간에게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우리 옛날에 윤일병 사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군대는 원래 늘 두들겨 맞습니다. 안 두들겨 맞으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것은. 그걸 한번 겪어보면은 인간에 대한 기대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인간 안에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뭘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반항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인간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역하고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고 인간의 반응과 태도와 상관없이 진리성이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억지를 부리면 다 돼요. 우리 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데 억지 부리면 되게 돼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깁니다. 진리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게 참, 그래 놓으니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성경을 보존한 것이지 인간은 이걸 난도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보존해 왔던 것입니다. 인간이 보존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이걸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인간 사상 중에서 1000년을 통과한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년을 못 갑니다. 요즘은 지나면 바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성을 검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인간은 옳은 줄 알면서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가 안 되는데 거부를 해야 되니까 더 악한 논리를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 악독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면 다 사람이 사람다워질 텐데 인정을 안 해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감, 태도가 해소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좋은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죠, 저거 할 필요는 무조건 복음을 선포해서
당신은 대책 없는 인간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 끝났다. 그 얘기밖에 사실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두 가지 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경건치 않음이고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건치 않음, 불경이죠. 이게 더 우선입니다. 그 결과로 불의가 나타납니다. 불경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모든 악한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행위가 아닙니다. 업적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히 관계에서 모든 것이 접근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나빠지거나 금이 가면은 그 순간 소원해지고 어색해집니다. 중간에 이렇게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눈도 안 맞추려고 그러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습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전부 다 의심합니다. 전부 다 이 관계에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끊어지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존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니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 있었으면 하와가 뱀이 그런 말 하면 어디 뱀이 인간에게 그런 말 하냐고 막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데 대화를 해요. 맞아. 하나님 너무 심하지. 왜 많은 과일 중에서 이걸 먹지 못하게 할까? 제일 맛있게 보이는데 섭섭해. 하나님 내가 똑똑해지는 걸 싫어하는가 봐. 나를 막 자꾸 억눌리려고 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와는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남편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뱀하고 같이 있습니까? 벌써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겁니다. 신뢰의 문제죠.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도 먹고 나서 이걸 가지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 선악과를 따먹냐고 당장 그냥 뭐라 하고 못하게 하고 이혼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죠. 딱 받아먹습니다. 마음이 똑같았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막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안 믿는 집안이지만 집안에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남편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가서 뭐해? 혹시 남편 모르게 헌금 갖다 바칠까 싶어서 막 통장 관리하고 참 혹시 집안에 소홀히 되지 않을까? 별것 아닌 가지고 막 터집을 잡고 막 집안에 혹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온갖 의심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면은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오냐면은 설교를 더 들으면서 자꾸 의심이 일어납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할까?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저런 말에 그 의도가 있을 거야. 뭐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은, 내가 원치 않은 삶을 살게 할지도 몰라.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게 할지도 몰라. 그래서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안 받으려고, 설교에 세뇌되지 않으려고, 세뇌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막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당한 말씀은 우리 영혼을 알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게 진리가 영혼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속에서 막 한가림을 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그냥 대결하는 겁니다. 설교에 세뇌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은 막 땀을 바짝바짝 진땀을 흘리고 막 이빨을 부다닥부다닥 하기도 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약한 마음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종교다. 나는 필요가 없어.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인간이야. 봐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검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설을 정해놓고 이를 그저 가설을 정해놓고 그 가설에 맞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논리를 전개한 것이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그 가설인데 그 가설을 그냥 창조론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과학이라 되는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것을 부정하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잘못은 모든 삶을 다 허물어뜨려 놓습니다. 이게 불의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은 결국 인간관계 왜곡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관계, 세상과의 관계 왜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에 대해서 안 되는 악한 행위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고 탐욕과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높이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불의하게 되고 저절로 부패합니다. 여러분, 생선 냉장고에 넣어놔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부패합니다. 마치 부둣가에 메인 밧줄을 풀면 배가 저절로 망망대해로 뜬들어가서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에서 그냥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그 인생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곰팡이가 자꾸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영혼이 부패해서 그냥 우리 몸과 마음과 인격 중에서, 영혼 중에서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죄덩어리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딱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해보면 가치 있고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1% 없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삶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영혼이 어디로 향하느냐, 죄를 향해서 있느냐, 하나님 쪽을 향해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거기서 얼마나 조금 더 열심히 살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조금 죄를 좀 덜 짓고 도덕적인 생활을 더 하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지금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뭐 나름대로 거기서 뭐 열심히 뭐 노래 간다고 해서 다 망하는데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방향의 문제죠. 이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틀어서 돌리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 중에서도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월자에 대한 인식이 모든 인간들에겐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모든 인간 속에는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사회학에서는 종교심이다. 종교 그런 의존 감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못 산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 소리가 뭐 쩌쩌르르 나와요. 여러분, 양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짐승은요,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은 거짓말 했다고 막 양심이 괴로워서 잠 못 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죄 지었다고 막 밤새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눈에 티 들어가면 눈물 흘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다른 짓을 물어뜯고 나서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못 잡아먹은 것을 못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오직 본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양심은 초월적인 신의 영역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자꾸 이렇게 개발시키면은 이게 정업 명령이라고 하죠. 그걸 개발시키면 참 아름다운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지금까지 양심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고 봤는데 칸트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니까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의식에 의해서 어떤 신의 요구에 의해서 인간의 양심이 왔다. 이제 그걸 밝혀냈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의 철학이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들이 다 있습니다. 고대의 법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우리나라 옛날에 고조선의 법들 다 비교를 해보면요 비슷합니다. 남의 재산 건드리지 말고 아내 건드리지 말고 다 비슷해요. 그것은 인간 의식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선 개념이 인간 속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들, 내세에 대한 인식들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서 영향을 받고 결정된다는 것까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점을 칩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반드시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반증적인 증거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절대적인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고백을 저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취직 1순위가 어디냐면 정권회사였고 공사 쪽에서는 이 통신공사였습니다. 통신공사 들어가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도무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보니까 삼류대학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서는 내놨지만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 전날도 그 시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술을 먹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는 그 순간에 답이 전부 다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절대자가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지식이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또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만물에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와 작품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세계적인 그림과 화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은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숨결과 영감과 삶의 모든 스토리와 고난에서 발견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모든 엑기스들을 그 한 작품에 반드시 반영을 하고 쏟아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만 탁 보면은 감동이 훨씬 적어요. 근데 그 작가의 인생 스토리, 이력들, 삶의 과정을 알고 탁 보면은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물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고 예리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몸이, 이 호르몬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절로 이게 그냥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물주의 작품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물질 단위인 원자와 분자가 있는데 그 질서와 오묘함을 또 그 우주의 그 광대함과 은하수들, 별들, 그 무한대의 그 규모를 가졌는데 그 조화와 절제,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조물주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네 삶에서 몰아내고 싶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야 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지 말아야 될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여러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성이, 말씀의 진리성이 증거가 됩니다. 근데 믿지 말아야 될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구실을 가지고 믿어버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를 해줍니다. 그거밖에 대답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도 이게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믿기로 결정을 했어. 이것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나 좀 죄짓고 살고 싶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싫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21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배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막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안 믿기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딱 전제를 가지고 나는 믿지 않기로 어떤 딱 그 전제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걸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이 다 해석이 돼요. 내 인생도 해석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방황을 힘들어하는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천매듭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부 다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문제는 다 꼬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떤 객관적인 이슈나 사건이 생기면은 다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는데 그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 평가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부 다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당의 논평이 다르고 야당의 논평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좀 비슷하면은 좀 그게 조금 그 어떤 인식의 차이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팩트를 놓고 평가를 내리는데 논평을 하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은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괴담이 왜 유행을 합니까? 카더라! 그래, 카더라! 이러면 끝이에요. 뭐, 근거고 증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팩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석이 중요한 것이고, 논평이 중요한 것이고,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떤 이슈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팩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막 험악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몰아내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탁 증명을 해내면 정말 똑똑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말도 또 잘해요. 카드를 아는 사람도 말 보면 막 어떻게 한눈 뜨고 저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감동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까?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참 놀랍죠. 이게 그게 똑똑한 겁니까? 그거는 정말 또 짐승 이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몰아내고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인생에 이때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본능에 가까운 삶을 산다는 것이고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고 사실은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짐승은 그래도요 자기 새끼 안 버립니다. 짐승은 그래도요 먹을 것 이상은 안 먹습니다. 야, 인간은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기분 나빠해요. 어떤 님, 너는 왜 짐승 맛도 못해? 이러면 짐승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짐승을 어떻게 보고 말이지? 너는 개만도 못해.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오늘 짐승이 자꾸 나와서 문제인데요. 개들이 얼마나 충성됩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배신 때려버립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개가 배신하는 거 봤습니까? 혹시 있더라고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오더라니까요. 그거는 워낙 없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요 전부 다 배신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한들 미련하니까 자기 발등만 찌는 망할 수만 골라서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런 짓을 못할 텐데 그런 죄를 못 져. 돈이 있으니까 헛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전부 다 헛똑똑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한데 실속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삶의 질서가 생기고 막 총명이 살아나고 분별력이 생기고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열매가 나타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짐승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추락합니다. 우상 숭배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으면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이 벌레, 지네들, 군뱅이들 아닙니까? 그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벌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닮아갑니다. 인간을 섬기면 인간을 닮습니다. 짐승을 섬기면 짐승처럼 됩니다. 벌레를 섬기면 벌레 같은 인생이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섬기는데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그냥 사람이 나왔고 자기 안에 짐승이 나온 것이고 자기 속에는 벌레가 나온 겁니다. 죄와 탐욕과 정욕을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형상화해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너무 추하니까 고상하게 딱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 막 주장을 합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 폐기쳐버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막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새들이, 나비들은 막 펄럭이면서 가장 하늘은 그 아름다운 그런 채색으로 하나님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썩어질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